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참 기쁨과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과거에 이미 용서하시고 그저 죄의 행동과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길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11학년이 이번 주에 주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학과에 날 보조교사로 이렇게 되고 학생들 친구들도 빠져서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지만 모자란 저희 예배를 바라보실 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봐주시옵소서. 또한 힘듦으로 인해 상한 마음과 주님의 몸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가 주님의 만지신 수학과 과학을 배우며 시간을 보낼 때에도 공부하던 12학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동시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대학생활 하면 제일 설레이고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MT 아닐까요? 오, MT. 저희가 지금 볼 상황도 MT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버클리 음악대학교에 입학한 홍예빈의 대학생활. 궁금합니다. 홍예빈의 대학생활 그럼 이제 보러 갈까요? 자, 얘들아, 분위기도 띄울 겸 신입생들부터 술 한 잔씩 돌리자.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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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빈아, 그래도 술은 손에 대지 마. 야, 이런 다음에 한 잔은 마셔야 돼. 너 아싸 되고 싶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야, 이 선배 좀 잘생기지 않았니? 너 잘생긴 선배 기다리게 할 거야? 잘생긴 선배? 마셔야겠어. 바람 쐬러 갈래? 네. 얘들아, 나 얘 좀 데리고 바람 쐬고 올게. 선배, 저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처음엔 더 심했어. 너 이름이 뭐라 그랬지? 저 홍예빈이요. 아, 너 되게 귀엽다. 너도 담배 한 대 필래? 우와, 진짜 멋있다. 홍예빈 미쳤어? 담배는 피지 마. 야, 술도 했는데 기왕하는 거 담배까지 하자. 요즘 담배 피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내 맘대로 해볼 거야. 너 왜 이렇게 잘 펴? 처음 피는 거 맞아? 역시 홍예빈. MT 첫째 날부터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계속 저렇게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일요일 아침인 오늘 교회를 가기 위해 준비 중인 예빈이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네요. 잘생긴 선배의 데이트 요청인데요. 걱정이네요. 예빈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볼까요? 예빈아, 회개할 것도 많잖아. 빨리 교회 가자. 에이, 그건 나중에 하루 안 나간다고 죽어? 홍예빈, 너 마지막 겨운 거야. 정신 차려. 야, 너 이건 모쏠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너 저렇게 잘생긴 선배랑 죽어도 못 사겨. 모쏠 탈출? 좋아! 예빈아, 오늘 우리 1일 할까? 좋아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기념으로 커플링만 치러 가자. 근데 오빠가 지갑을 안 갖고 왔다. 네가 사줄 수 있어? 아, 제가 다 사줄게요, 오빠. 고마워. 계속해. 예빈아, 우리 사귄 지 벌써 5시간이나 지났어. 우리 뽀뽀할 시간이야. 뽀뽀야? 오빠, 우리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증조할아버지 생신. 아니, 오빠 오늘 추추잖아. 내가 영화까지 예매해놨어. 어벤져스로. 나 근데 오늘 약속 있어서 못 봐. 그럼 나랑 데이트는 언제?
얘 뭐야? 얘랑 아직도 사겨? 아, 왜 이제 왔어? 나 얘 찡찡거리는 거 받아주느라 너무 힘들었어. 헤어지자. 아니, 오빠! 질렸어. 오빠 질렸다니! 질렸어. 22일이야! 헤어져. 오빠! 오케이, 너랑 나랑 1일이야. 아, 홍예빈의 꿈꾸던 첫사랑이 이렇게 좌절되네요.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예빈이가 기분 전환을 하러 클럽에 갔어요. 모두들 놀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DJ 겸 드롭빗. 주문한 것만 할 뿐. 내게로 나볼까? 홍예빈, 이 자의 죄를 말해보아라. 이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교회도 소홀히 하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믿지 않았소.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성경에 똑똑히 명시하였거늘 이 자가 가게 될 곳은 지금은 48분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5시 10분까지 운동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꿈이었어? 야, 일어나봐. 나 방송 못 들었어.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꿈이었네요. 듀 다행이네요. 정말 무서운 꿈이었어요. 자, 사회에 나가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언젠간 우리 모두가 통일 한국에 빛낼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한시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인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통일 한국을 빛내는 멋진 전인이가 되길 기도하면서 11학년의 주체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는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주체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 시간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그래도 드렸으니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설교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메시지를 저희가 잘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이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정말 큰 힘 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 전인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우리 뭐라 그래야 돼? 꽁트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몸동작과 또 연극으로 또 찬양한 메시지를 전한 우리 11학년들 수고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그 영상 좀 준비해 놔 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철로역정의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뭘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뭘 생각해 보라 그랬어? 기억도 안 나? 응? 그러죠. 나를 말리는 존재,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존재, 나의 이 발목을 잡는 존재.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오늘 너무 과학과 수학의 날 행사하느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목사님이 딱 그걸 생각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 우리를 멈칫하게 만드는 것, 그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오늘 하루의 분주함 때문에,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저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분주함 때문에, 그 바쁜 일상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요. 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한 우리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이 때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머뭇거리게 하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을 말리는 가족과 고집과 유순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종류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겐 더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말리는 이 고집이는 편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가냐, 이렇게 그냥 바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며 놀며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그 고승스러운 좁은 문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 크리스찬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에 가장 분명한 명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크리스찬에게 전도자가 와서 첫 번째 준 메시지가 뭐야?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그래요.
다가온 심판을 피하라는 것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심판의 날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 날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성경 안에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의 날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보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보고 안 살은 사람들은 지옥,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이 진리를 성경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그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대로 우린 살지 않으면 망가진, 고장난 장난감처럼, 고장난 물건처럼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그 말씀대로 사람으로,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버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돌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쟁이가 아니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거야. 이 멸망의 도시가 얼마나 재밌고 화려하고 멋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고 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그래? 그러지 마! 라고 말릴 때 크리스찬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빛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때 고집이는 에이 나쁜 놈, 그리고 나는 갈 거야, 그리고 멸망의 도시로 갔고, 함께 있었던 누구? 유순, 온양? 연약 그렇게 했나? 유순, 연약, 뭐 비슷한 말. 오케이. 연약하고 유순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 거야 라고 간 거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거기 아니야. 처음부터 그냥 틀어주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해줄까? 크리스찬, 그는 얼마 전부터 슬픔을 잊기 시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두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두려움에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 중에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럼요. 그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시오. 어디로 피하는 말이죠? 저 들판에 불빛이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저기 지장에 똑바로 가면 죽음을 보이거든요. 그로써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가르쳐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들을 우진 씨와 여정 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신을 알려고 왔습니다. 친구와 가족들 함께 하는 신나는 생각을 왜 버리란 말이야? 난 절대 돌아가지 않겠어. 그 도시는 멸망하고 그곳에 사람들은 모든 지옥에 빠질 텐데. 어서 이거라도 빨리 말합시다. 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 아니, 당신들도 나와 함께 합시다. 아직 안 되는 있어. 유혜씨, 그만 돌아갑시다. 아니요, 저는 크리스찬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하시는 크리스천을 따라가려고 결심했지만 고집주는 집으로 갈 길을 불변하였어요. 그렇게 연락 씨와 크리스천 두 사람은 좁은 문을 하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 얘기하며 길을 가다가 그만 절망한 시선이 빠지고 말았어요. 크리스천씨, 여기 어디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 이런 건가요? 당신만 생각하세요. 난 돌아가겠습니다. 하긴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움 씨가 다가왔습니다. 자, 내 손을 잡으시오. 도대체 이 수렁은 뭡니까? 이 수렁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공포, 실망, 두려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와 쌓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좁은 문까지 갈 수 있게 디딤돌을 도와주셨어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도움 씨와 헤어진 크리스천은 혼자 고집이는 가고, 유순이, 연약한, 유순한 사람은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말에 들어보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하고 같이 갑니다. 가면서 크리스찬이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많은 천국의 이야기들을 천국에 가면 어떻다라는 얘기들을 막 즐겁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앞에 늪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수렁에 빠졌어요. 그 수렁에 빠진 이 유순이는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당신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저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좋고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당신이 말한 행복이 이런 겁니까?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도 잘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순이가 에이 난 이런 행복이라면 안 하겠어요. 오히려 멸망의 도시로 난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근데 크리스찬도 나오려고 하는데 크리스찬 등에는 뭐가 있어요?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우적 나오려고 그러는데 더 허우적 거리려면 거릴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때 돕는 헬퍼가 나타나죠. 그리고 내 손을 잡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크리스찬의 손을 잡아 당겨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크리스찬이 그 헬퍼에게, 돕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렇게 멸망의 도시를 나와가지고 저 좁은 문으로 가기는 이 과정 속에 이 늪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늪을 무엇인가로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례자들이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순이도 삐지지 않고 나랑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왜 이거를 덮어놓지 않아가지고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 늪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돕는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수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절망의 순간에 마음속에 나오는 두려움, 공포, 실망, 걱정, 근심 등 갖가지 괴로운 생각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늪입니다. 그래서 이 늪의 이름을 낙담, 디스펀드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한순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교회 가는 거 좋다 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과 생각들과 그것들을 다 바꿔야 되잖아. 그 바꾸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어요. 두려운 생각들이 있어요. 낙심된 생각들이 있어요. 후회되는 생각들도 있고 좌절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갔을 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
여러분들이 전인기도 학교 왔을 때 오는 그 마음들, 생각들, 와, 이 학교에 오니까 친구들도 좋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정말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이제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학교에 딱 왔어. 근데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은 뭘까? 새벽? 딱 와가지고 다 좋아. 막, 이제 일반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도 있고, 사람도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일반 학교에서 보던 그런 애들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지? 막 놀라워해. 신기해. 그치, 성준아? 응. 뭐가? 그게 뭔데? 에이씨. 그렇지 뭐. 그래.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새벽 운동이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이 두려움이 떼이는 거야. 새벽 예배가 막 새벽 시간이 막 그래. 그래서 막 저렇게 현수처럼 고개가 막 떨어지는 거야. 맨날 또 이렇게 막 현수야, 막 진우야 그러면 이름 불릴 때마다 막 낙담이 돼가지고 내가 이 학교 잘못 온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게 우리를 낙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마음과 생각으로 천국 가득 온 여러분들의 학교. 막상 가다가 우리를 빠지게 하는, 디스펀드하는, 낙담하게 하는 그 수로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낙담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 그게 뭘까?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저 천국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성장하고 자라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낙담의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내 일상생활 속에 있는 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뭘까? 친구일까? 선생님일까? 어떤 주어지는 관계일까? 막 너무너무나도 헤비한 수학일까? 운동일까? 목사님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몇 살이고 몇 학년이고 중요하지 않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그 좌절과 근심과 그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괴로움들, 나를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멈칫하게 만드는 그 낙담의 늪, 그게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또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걸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무엇인지 일일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낙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을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 시편 40편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 시편 40편 2절의 말씀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내 걸음을 어떻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든든하게 하셨다. 흔들림이 없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와서 이 반석은 오늘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차이는 뭘까? 어떤 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일까? 두 가지 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우리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이고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둘 다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한 사람은 듣고 행하였고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한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견고히 서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말씀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떠날 때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첫 단추를 끼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열매를 알라고 한다면 뭐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으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회개에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는 거야? 자기의 죄. 죄가 뭐야, 그럼? 너무 장황해. 죄는 뭐야? 죄는 뭐야? 하와가 무슨 죄를 졌어? 불순종의 죄를 진 거야.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지 않은 것,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막 때리고 훔치고 막 죽이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죄는 뭐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늪에 빠져가지고 낙담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기초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낙담의 늪에 빠져도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시 멸망의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반석을 디딤돌 삼아 어디로 가는 거야?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필그림이에요. 그게 순례자예요. 우리는 자칫 예수 믿고 막 복을 받고 돈을 배보고 뭐가 잘 되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마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멸망의 도시에서 갈까 말까 갈등하고 가지 말라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옹고집과 유순이와 가족들의 발목 잡혀가지고 아직도 천성을 향하여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쟁기도 잡지 않고 갈 거야 하고 가기는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나를 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낙담의 내 마음의 순간들이 있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 이거 헤어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이거 헤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이거 헤어나지 못한 우리 전인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낙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 허덕임 속에 여러분들이 친구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괴로워. 친구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히 있는 것을 우리는 뭘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뭘 디딤돌을 삼아서 그 늪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반석. 반석은 뭐야? 반석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딛고 나오는 것이 뭐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그 반석을 디딤돌 삼아 그 절망의 늪에서, 그 낙담의 늪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장소를 향하여 순례자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낙담의 늪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보기엔 다 갖고 있어. 그게 여러분들의 아픔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관계의 단절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요소야. 이유야. 그게 누구 때문이든, 그게 무엇 때문이든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이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학교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통일 세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초청한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태와 게으름과 안일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늪에 빠져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헤쳐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와?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거야, 내가 해볼 거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유하라 그러면 자유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시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야. 거기에 낙담의 늪에서 헤어나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낙담하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또 머뭇거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면서 가지마! 더 하나님께 나가지마! 예수님의 사람 되지마! 머뭇거리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벗어버려요. 그걸 빨리 벗어버리는 방법은 이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정말 낙담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숨 짓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